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어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날마다 늘 연약하여 죄에 무너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로 붙드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이오나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 함께 모인 자들 또한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사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4절 한 번 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어서 423장 먹보다도 검은 한 장 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푼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전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이 주의 뜻대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일하심으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혀를 길들임이란 제목으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에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산책 나왔구나 하고서 강아지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왕 하고 짖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순간 깜짝 놀라면서 제 입에서 아이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내가 많이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이 말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구나. 깜짝 놀라서 나온 감탄사였긴 한데 사실 그런 순간들이 정제되지 않은 나의 진짜 속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제가 막 거룩하자, 예수님을 닮자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구나, 그런 걸 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제 3장 1절 말씀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히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가르치는 사람이죠, 선생은. 그런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왜냐? 선생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그 말에 늘 위험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말씀대로 모두가 말에서 실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말에서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이 하는 말은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파급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에서 특별히 많은 주의를 해야 하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검색을 잘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강단에서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이제 확인을 하죠. 은혜로운 예화로 사용했던 말들, 그런 얘기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좀 많이 은혜를 끼치려고 과장되게 부풀려진 얘기들도 있고 또 어떤 것 중엔 날조된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단에 했던 예화들이 사실은 이 은혜를 끼친다는 목적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날조된 얘기를 성도들이 딱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저 목사 제대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거짓을 말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성경의 진리를 자기가 또 이것도 은혜를 끼치려는 그런 목적이긴 한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좋은 말로 또 이게 맞는 말이겠구나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전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냥 주워 듣거나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반대대로 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가장 특별하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된 너희는 많이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 목사만 말을 하지는 않고 우리 모두 다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말을 주제로 하고 그것을 혀라는 우리 신체의 부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2절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사람이 다 말해서 실수가 있습니다. 다 어느 정도 말해서 잘못을 하게 마련이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거짓말이 있습니다. 십계명 8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신 거짓말. 근데 거짓말만이 혀로 짓는 잘못이 아니죠.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런 육신의 잘못들, 성적인 잘못을 말로 범하는 이제 음담패설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말하는 이제 우상 숭배나 주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써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관계에서 맺는 잘못들, 원수 맺는 것들, 또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를 표현하거나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말들, 또 내 분노를 그냥 정제하지 않고 마음껏 표출하고, 또 편가르고 이간질하고, 또 거짓으로 진리를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수많은 행위로 짓는 죄의 수많은 영역들은 사실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 말과 마음의 관계를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신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네, 먹는 음식이 더럽게 한다라고 유대교 율법에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죠. 근데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이 내뱉는 말이다.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은 마음을 반영합니다. 뭐 이제 듣기 좋고 점잖게 사람들은 말하는 훈련을 다 하죠.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나눈 제 1화처럼 순간적인 부분에서는 내 마음의 진짜 상태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아주 짧게 나오는 말에서 드러나고, 사람들은 거기서 또 민감하게 캐치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의 실제 마음은 이렇구나. 그래서 혀를, 이제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경건함,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말을 통해서 가장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담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와 마음을 이야기하죠. 혀를 사용하는 것의 경건의 척도다. 그냥 단지 말을 잘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여전히 더러운 채로 두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 경건은 헛것, 의미 없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재갈을 얘기를 합니다. 재갈, 말의 입에 물리는 이제 방향을 제어하는 도구죠. 말에게는 엄청 불편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려면 기다란 막대기 하나 입에 딱 물어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막대기를 입에 물고 좌우로 조금만 움직여도 입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사실 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말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말에게 재갈을 물립니다. 이거 3장 3절이 말씀하죠. 야고보서 3장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굉장히 큽니다. 말이 사람 키를 훌쩍 넘는 크기인데, 그 큰 말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제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재갈을 물리면 이리로 가자 절로 가자, 말들은 그렇게 움직이죠. 이 마찬가지로 작은 혀가 그 사람의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사 여탈까지도 이 혀에 달려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봤었던 내용입니다. 아마 탈무드였을 겁니다. 혀의 힘에 관해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의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진찰을 했더니 이 병은 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낫습니다. 근데 암사자의 젖을 과연 누가 구해올 것이냐, 구해올 사람이 없어서 점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 영리한 신하가 제가 사자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새끼 사자들이 이제 우리 밖으로 나오면 다시 사자 안으로,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그걸 이제 반복하면서 어미 사자와 친해지고, 그래서 조금씩 어미 사자의 젖을 얻었습니다. 이제 왕을 살릴 수 있을 젖의 분량을 모아서 다시 왕에게로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신하의 이제 몸의 각 부분들이
공적 다툼을 합니다. 야, 누가 이 일을 할 때에 가장 공로가 있느냐? 가장 먼저 발이 나섭니다. 야, 내가 없으면 사자한테 가지도 못하고 왕한테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가장 공이 커. 그러니까 눈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야, 내가 사자고를 발견하지 못했으면은 너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나서는 거죠. 아이고, 웃기고들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용기를 내 가지고 사자한테 다가갈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내가 공이 가장 크지. 그걸 조용히 듣던 혀가 나직히 말합니다. 참 다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보다 중요한 건 없을 거야. 내가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신체 기관들이 모두 아이고 어이없네 하면서 혀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야, 너처럼 그 조그만 것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뭐 한 게 있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공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신하가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한번 보여줄게. 잘 봐봐. 신하가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사자의 젖을 딱 내어드리며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젖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게 무슨 젖이냐? 근데 느닷없이 혀가 왕이시여, 이 젖은 개의 젖입니다. 다른 기관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지금 사자의 젖을 구해왔는데 개의 젖이라고 말하면 왕을 모욕하는 것이고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잽싸게 이제 다른 기관들이 다 혀한테 야,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빨리 제대로 말을 해줘라. 내가 너 소중한 거 인정할게. 그제서야 혀가 다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급하게 오느라 발을 실수했습니다. 개의 젖이 아니라 틀림없이 사자의 젖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혀의 권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혀를 마음대로 놀려서 그 결과를 마땅히 받게 될 것이란 얘기인데 혀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또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린다. 이 말랑거리는 작은 기관이 사람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4절에서는 이 혀를 선박을 운행하는 것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하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2021년에 좀 전 세계를 좀 많이 놀라게 한 해양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운하가 하나 있는데 수에즈 운하라고 전 세계 무역량의 한 12%를 이제 담당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담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오려면 아프리카를 뺑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길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게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을 합니다. 근데 이 수에즈 운하에서 2021년 3월 말년으로 기억하는데 에버 기본호라는 커다란 컨테이너선이 좌초를 해버렸습니다. 이 운하가 사진을 보니까 배 하나가 다닐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이것을 대각선으로 꽉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넘게 수에즈 운하가 사용을 못하게 되어버렸던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키를 사람이 잘못 조작을 한 거죠. 그 커다란 배, 축구장 4배 크기 되는 그 배를 한 사람이 다루는 방향타 하나로 다 조종을 하는데 그 실수 하나로 배가 좌초돼 버리고 운하가 막혀버리고 그래서 전 세계의 물동량이 12%는 물동이 거기서 한 10일 넘게 묶여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 수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벌어졌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작은 키, 배의 방향타가 조종하는 게 커다란 배를 다루는 것처럼 이 작은 혀가 이 큰 몸을 주관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의 재갈, 또 배의 키라는 야고보서의 예화가 그 혀의 힘을 말하죠. 이 작은 게 그보다 훨씬 큰 몸, 또 나가서 삶 전체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 영향이 주로 우리는 악한 데서 드러납니다. 악한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작은 불이 수많은 나무를 불태우는 파괴력을 가지는 것을
비슷한 것을 우리 혀에서 보죠. 그래서 이 불의 이미지를 그대로 6절에서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 이것을 불일에 비유하죠.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불의의 세계. 그래서 해석도 분분한데 우리 사람의 원죄가 통제 불가능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타락하고 반역적인 이 세상의 죄악된 체계, 시스템, 그 속성이 우리 혀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혀,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의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터져나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정말 말은 사람이 수많은 죄를 뿜어내는 아주 강력하고 제어되지 않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들의 근원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죄 이전에 그 죄로 이끄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멸망으로 향하는 타락한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을 혀가 보여주는 것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배웁니다. 신기합니다.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배우죠.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방향성을 혀가 아주 그냥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거짓말, 또 음란한 말, 불평, 비난, 이간질, 분쟁, 혐오, 가든 죄를 이 말로 뿜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지옥불로 불살라 버리죠. 사람을 범죄해서 지옥불로 멸망시키는 이 파괴력을 가진 가공할 우리 신체 기관인 혀인데 과연 이 사람이 이 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이 선언이 우리 사람에게 말하는 야고보서의 이 선언, 혀는 능히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절망선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사람에게서 깨지지 않는 절망의 선이다. 비슷하게 이제 진보에 관한 관념을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관념인데 뭐냐면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래서 물질 문명이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소득이 높아지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명의 발전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동시에 생각한 게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발전을 보니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이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발전이 있겠구나.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진보에 대한 관념을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거야. 근데 이 인간이 발전되고 또 이제 계몽이라고 하죠. 정신이 더 뜨이고 더 많은 일들을 긍정적인 일들을 사람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산산조각 난 사건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다음에 완전히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끔찍하고 잔악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가? 우리는 진보한다고 믿어왔는데 이건 완전히 야만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진보는 환상이구나.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세계관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 이후의 세계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된 것이 진보에 관한 절망선이 있구나. 사람은 진보하지 못한다. 이런 세고관념이 세계에 다시 이제 각인되겠죠. 근데 이런 식의 절망선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절망선이 어디에 있느냐? 혀에 있다. 말에 있다. 그 혀를 사람이 길들일 수 없구나. 나의 제약된 방향성을 사람들은 내가 제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며 살 거야. 그렇지 않죠.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사람은 쉴 새 없이 악을 행하는 존재야. 결국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악이 있고 죽이는 동반이 가득할 뿐인데 개개인의 영역에서는 혀가 그것을 토해내는 창구가 된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실이 있음을 우리 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죄악을 뿜어내는 혀인데 이것으로 사람이 하나님도 찬송을 한다.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혀로 동시에 사람이 저주를 한다. 우리 찬양 부르죠. 말씀 읽고 기도를 합니다. 내 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독을 뿜어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른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살인은 살인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에 관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거는 그 사람의 생명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한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굉장히 중요한 죄악입니다. 창조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살인은. 근데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그런 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형상을 거스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는 죄악. 네, 사람이 그 악을 혀로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게 우리 현실인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말이 되지 않는다, 마땅하지 않다. 그것은 형제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어서 12절까지 계속해서 이 의미를 이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샘을 좀 보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잘 갖춰져서 이제 수도꼭지에서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먹는데, 옛날에는 이제 땅을 파서 물을 얻어야 했죠. 그게 샘이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받았던 증거가 또 이 샘이었습니다. 가서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나고, 또 딴 데 쫓겨나서 땅을 파면 또 물이 솟아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샘을 파야 했는데, 문제는 그 판 샘에서 이 쓴물이 나오는 경우. 단물은 소금기가 없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쓴물은 소금기가 있어서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물입니다. 마시지도 못하고 농사에 쓰지도 못하고. 이제 샘 근원은 되게 샘은 이제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단물을 내든지 쓴물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바닷가 모래를 파면 거기서 쓴물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그 샘에서 어떨 때는 단물이 나오다 또 어떨 때는 갑자기 쓴물이 나오면 그건 샘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 12절에서 이 물을 다시 나무 열매에 비유합니다. 물을 열매에 다시 비유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대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를, 포도나무를 포도나무를 맺는데 그렇지 않은 적이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짠물의 근원에서 단물이 날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이 그렇습니다. 짠물이 저절로 소금기가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근원에서 벗어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리스도인에게 이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혀는 지금 어떤 상태냐? 특별히 3장 9절에서 12절에 집중해서 보면 당신의 혀는 일관성이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은 이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세기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악한 근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 점에서 부딪힙니다.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선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말씀으로도 기도를 하는데, 그것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와 자매,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저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에게는 굉장히 좌절을 주죠. 절망선이 됩니다. 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이 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고보서는 우리 사람의 행위 중에서 이 가장 절망적인 부분인 혀에 관해 말해주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길들일 능력이 없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은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혀를 길들이신다.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혀는 그냥 단순한 신체기관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악된 방향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로 대변되는 우리 죄악된 방향성의 표출입니다. 제어되지 못하는 우리 원죄의 표출입니다. 원죄를 어쩌지 못하고 사람이 스스로 어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를 따르면 그대로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원죄에 관해서 그 죄악된 방향성을 끊어내시고 방향을 바꿔버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회심이고 믿음이고 거듭남입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이 좀 다소 뜬금없어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냥 예수님을 칭찬했을 뿐인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의중을 읽으신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 주실 것입니까? 그것을 물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의중에 대해 그렇게 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이고 헬라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중적인 의미를 사실 합쳐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구원에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것으로 베푸시는 것으로만 가능한 새로 태어남이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손에 잡히고 그래서 이 위로부터의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물, 이거는 눈에 보시는 표시입니다. 세례이죠. 그와 동시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의 변화고 이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줄 수도 없습니다. 위로부터의 태어남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한 사람의 그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면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을 때에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심과 믿음과 거듭남이 실제적으로 무엇이 먼저냐는 우리는 따질 수 없습니다. 회심하여서 믿어서 거듭나고 거듭나서 회심하여 믿게 되고 믿게 되어서 거듭나 회심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겉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일어나죠. 죄악의 방향성이 마구 이제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악의 방향에 쓸려가는 우리 영혼을 성령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정렬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거듭난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죠. 여전히 육적인 이끌림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타락의 흔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천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의 은혜, 능력인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돌처럼 굳어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 또 어찌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우리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도서 3장 5절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하심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지옥불에 불타버리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실천이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영적 성숙을 우리가 이루기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룬다라고 말하지 않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따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내어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크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장 제어할 수 없는 혀에서 드러난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 물론 우리가 순간 잘못된 말을 내뱉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겠느냐? 짧은 영상을 봤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컵에 물을 담아놓고 흙을 거기다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 흙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숟가락으로 계속해서 퍼내도 흙은 여전히 물에 남아 있습니다. 흙을 퍼내려면 결국 그 물을 다 비우는 수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컵 안에 물을 쭉 계속 붓습니다. 그러니까 컵에서 물이 흘러 넘치면서 그 흙도 계속 컵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영상에 이제 원래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안에 있는 불행, 내가 겪는 불행들을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불행을 자꾸 내 생각해서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것으로 채우면 그 불행이 희석되고 사라져 갈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을 더 많이 채우도록 해라. 불행한 것을 없애려고 하는 수고 대신에 행복한 것을 채우라는 의미의 그런 시연인데, 이게 영적인 면에서도 성화에서도 사실 힌트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없애려는 수고를 계속하는 것, 물론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수고보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 안에 더 채우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쓰는 겁니다. 이 죄를 안 해야지 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깊이 따라가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힘써야지. 성령을 더 내 안에 모셔야지. 이것에 힘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의 흔적들이 씻겨나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에게 익숙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혀에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많이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실제로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 앞에 채우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특별히 말씀을 우리 입에 채우는 데에 암송이 가장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입으로 말하면서 내가 듣고 생각과 마음의 말씀을 고정시키고 새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말에 있어서 에베소서 4장 29절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점을 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엇이냐? 선한 말을 많이 하는 것.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에 AI를 사용을 합니다. 예화 같은 것이 좀 필요할 때에 AI야, 이런 주제로 적당한 예화가 뭐가 있어? 또 다시 또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게 AI가 좀 찾아준 예화 중에 한 가지, 영국의 소설가인 나다니엘 호손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아내에 관한 예화가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주홍글 씨라는 소설을 썼죠. 나다니엘 호손이 젊은 시절에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절망에 빠져서 이제 좁에 들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했을 때 그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펜과 잉크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정말 잘 됐네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소설을 쓸 시간이 생겼습니다.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이 한마디가 이 나다니엘 후손을 일으켜 세우고 작가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로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것. 사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공격하는 데 익숙합니다. 비판하는 말, 또 은연중에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말.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말로서 살릴 수 있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좀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내뱉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잠깐 멈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서든 내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가, 은혜를 따르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잠깐 멈춰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잠깐 멈춰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 은혜에 맞는지, 성령께서 합당하게 하시는 말일 것인지. 이런 훈련, 짧은 훈련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제어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실제적인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제어하지 못하는 이 혀,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는 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죄악된 이 인생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베푸신 하나님, 이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증거되는 혀의 사용을 우리가 늘 주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흔적들과 더러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붙잡혀 그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쳐서 복종시켜, 성령께 복종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우리의 말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말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의 일관성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말씀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420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주시기를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